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특별히 25절과 26절 그리고 24절, 5절,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보통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는 하는 그 스트럭처를 가지고 보통 축도를 하게 되는데, 또 구약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대제사장 축도문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텍스트 자체로, 말씀 자체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평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가장 먼저 새겨지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 특히 자녀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시는 오늘 본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아멘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축복 기도문이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기회가 돼보지 못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광야하고 진짜 광야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진으로 혹은 화면으로 보는 정말 너무 멋있는, 너무 광활한 그런 광야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광야는 멋지다라고 하는 풍경보다도 적막함이 가장 먼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적막 그 자체랍니다, 광야는. 왜냐하면 그늘도 없습니다. 또 길도 없습니다. 방금 내가 걸어왔던, 찍혔던 발자국도 바람 한번 휙 지나가면 그 흔적이 덮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가면 좀 물이 나오고 어디로 가면 길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가지를 압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걸어주거나 살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자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까마득하실 겁니다. 미국에 언제 도착했는지.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도착한 지가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아니 50년이 됐든 미국에 도착한 바로 그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몸에는 긴장이 배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긴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아무리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여기가 산 시간이 많아서 가끔 한국에 휴가 갔다 하면은 좀 한국이 난 더 잘 안 어울려, 좀 어색해라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익숙하게 살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누구도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나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도 배워야 하고요, 길도 외워야 합니다. 얼굴도 익혀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신용을 쌓아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학교를, 공부를 다시 해야 하고 자격증도 다시 따야 했습니다. 이민자의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거대한 하나의 신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내 복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것 같고,
그런 복받는 기도, 복받는 헌신,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한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근데 많은 경우 그 얘기가 성경 어디쯤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돕는 자, 자격 있는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을 복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완전히 이미 죽어주셨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광야 그 자체, 그리고 또 광야와 같은 우리 이민자의 삶, 정확히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떠났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가나안은 아직 멉니다. 아직 멀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 길을 찾아서 보이지 않은 길 너머에 가나안을 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견뎌야만 하는 그 자리가 광야였고 그 자리가 바로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 삶이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도 잘 아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라,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된 말씀 24, 25, 26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이 세 문장 중에서, 세 구절 중에서 하나님 독특하게 단어를 2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잘 아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 이러면 다른 해석이 튀어나옵니다. 놀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다른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간절히 사모했던 분이 누구이신 줄 압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페이스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분이 모세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것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죠. 어쩌면은 모세 정도라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결론은 뭡니까? 모세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모세 넌 아직 그럴 만한 클래스가 안 돼.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진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아직도
죄인인 모세가 함께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얼굴을 맞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죄와 거룩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 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모세에 대한 답이셨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2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도 허락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먼저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 두 가지 동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저는 25절의 말씀을 라이트업으로 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6절을 리프트업으로 했습니다. 다른 성경도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비추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이렇게 굳어 계십니까? 확 변하게 될 겁니다. 요즘 무슨 쇼츠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디 뭐 엘리베이터나 공항이나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무뚝뚝하게 표정 없이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애인을 만나거나 와이프를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게 될 때 이 표정이 반가움으로 정말 바보 같은 표정으로 완전히 무장해제에 대해서 해벨레 해가지고 활짝 웃는 그런 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보거든요, 그런 거. 그 표정입니다. 누군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제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광채가 납니까? 예, 어제 저녁에 좋은 걸 먹어서 그래요? 예.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에요.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표정이 아니에요. 환영인 겁니다. 수용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트업이에요. 비추사. 그리고 26절 내게로 향하여 두사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고개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마주쳤다라는 것이죠. 히브리 문화에서 눈과 눈을 마주쳤는데 고개와 고개, 얼굴과 얼굴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밑으로 내린다, 시선을 피한다라는 것은 거절의 의미입니다. 수치의 의미입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개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정반대입니다. 몸을 돌리고 고개를 맞추고 눈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환영한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외면하지 않고 환영한다라는 말입니다. 무표정이 아니라 반가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당신의 얼굴을 트신다라는 말씀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출애굽기 33장에 분명히 알았잖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없다. 보는 사람은 그 주의 무게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가 오류가 아니에요. 이 둘 사이 본문에는 거룩한 긴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 백성들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구약에는 이러한 긴장이 성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기와 그리고 속죄의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데나 거하십니까? 아니요. 정해진 장소 성막에 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하시고 인애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막에 머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렇게나요? 아니요,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요. 누구를 통하여? 제물을 통하여. 원래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내 죄를 내 대신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온 이 동물, 제물이 담당해서 이 제물은 죄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불에 태워져 될 것이며,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입니다. 거룩함과 죄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끊임없이 품어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긴장이 사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긴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긴장은 완벽한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약속만 있었습니다. 단지 선포만 있었을 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성취되지 않고 광야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어요. 80편 3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나 아무리 구해도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분열되었고 각자 망하게 되었고 망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요약입니다. 그러다가 그 얼굴이 마침내 나타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8절의 말씀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입니까? 나타내셨다입니까? 여러분, 요걸로 이단이 갈라집니다. 타이포가 아닙니다. 나타나셨느니라, 이거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현상적으로 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기의 모습으로 짜잔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셨느니라가 아니라 나타내셨느니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느 날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아버지 품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기다리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라고요?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된 겁니까? 바로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 동안 밝아야 할 그 낮이 아무 이유도 없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음하는, 절규하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아들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죠.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절규하는 아들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구해도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죽음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 날 정죄하실 거야, 나를 뭐라고 하실 거야, 나 야단하실 거야 라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 걱정과 그 정죄와 그 외면을 이미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리신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홀로 오롯이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3000년 전 혹은 3500년 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러나 누구도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로 연결되는 이 기가 막힌 사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얼굴 앞에 설 수 있고, 그 얼굴 앞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26절의 말씀 마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다음에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구하면서 우리가 소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뜻이냐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샬롬은 그냥 전쟁이 없고 원수가 없고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냥 평안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통하여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흠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빚이 완전히 페이오프가 되어서 끊어진 상태가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페이오프 돼서 끊어진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무엇이 끊어졌고 무엇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직후에 아담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나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받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결국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아니에요. 낙원의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너무너무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를 아담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담 이후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숨어버리는 인간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것들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본질적인 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도 알 수 없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하루 정말 바쁘게 살고 밤에 잠에 들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죄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그런 끝도 없는 그런 불안함과 공허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아주 힘들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민 생활이 독특하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민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게 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침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래서 발 디딜 틈 없는 은혜가, 발 디딜 틈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죄 때문에요. 단절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공허하고 참 인생이 헛되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얼굴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라면 그 안에는 평강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평강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에서 두 가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화평이고 다른 하나는 화목입니다. 비슷한 단어 같습니다. 그러나 화평과 화목은 조금 다릅니다. 화평은 쉽게 말해서 정말 전쟁이 그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 왜 그친 겁니까? 사단인 적군이 힘이 빠져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이룬 것이 우리가 사단의 꼬드김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유혹거리가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둔해져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고매해져서도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그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 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휴전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도망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그 에덴의 자리를 완벽하게 회복했다라는 것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뿐 아니라, 고민이 없어질 뿐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자녀의 권리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평강 가운데 모두 녹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민수기와 골로새서의 말씀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든다. 리프트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도 우리를 향하여 들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샬롬은 결코 심리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이 도망쳤던, 잃어버렸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 자리, 그 얼굴 앞에 서면 은혜가, 그 얼굴 앞에 서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해지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된 사건이 바로 샬롬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회복이, 이 샬롬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우리가 때가 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라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6장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길도 없고 나 대신 나를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로 인한 은혜의 충만과 평강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 27절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은 광야에서 우연히 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광야에서 숏컷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뭔가가 아닙니다. something more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나 대신 아무도 내 대신 가질 수 없는 이 광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젖어들다 보니까 복도 내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믿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 오늘 본문은 정확히 그 광야의 자리에서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억지로 돌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랫동안 복음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대다수 우리 어르신들이시겠죠? 그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뼉 치면서 소리 지르며 사람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눈길 가운데 그 눈을 두맞추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음성을 확인하고 확인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런 하루하루의 발걸음, 광야에서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또 우리 중에는 오늘 말씀이 좀 먼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었지만 워낙에 오래전에 믿어서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직하게 들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원치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처럼 나의 죄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향해야 할 그 외면과 심판과 정죄와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그 아버지 품에 있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아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외면당해 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위하여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직까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민자의 삶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것 고민과 저것 번민으로 말미암아 잠 못 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이 순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발 디딜 틈 없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